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정인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간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모든 예배가 더욱 안전하고 은혜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개인신앙운동이 진행 중이며 4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 묵상과 찬양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 회복하는 영성, 빛과 소금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믿음의 견고함을 다시 다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사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며 돌보게 하셔서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과 세계 곳곳과 열방에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며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을 위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치료와 위로와 변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복음의 씨를 뿌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는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한가족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주간 연합 수요 예배가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0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10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이며 로비에 비치된 말씀 읽기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위 확신반이 10월 3일 주일 오후 1시 5주간 본당 강의실 A에서 있습니다. 황세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논산중앙교회 김수찬 선교사님 후원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교육이 10월 3일, 10일에 있으며 성례식은 10월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국화주일 안내입니다. 10월 10일 주일 국화주일을 갖습니다. 여 20전도회에서 담당하며 가격은 2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신정인 집사님과 최인순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0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3기 중부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10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8주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성경대학 강의실이며 신청 및 문의는 박종호 목사님과 노경혜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백신 접종 현황은 9월 24일까지 81%입니다. 1차 접종은 214명, 2차 접종은 1001명이며 출석 성도 대비 68%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김홍준 성도님, 신관순 권사님의 딸 김다혜 양과 비전교회 안승민 군의 결혼식이 10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논산 노블레스 웨딩홀 1층 노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교구 제1지역 서금의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4교구 놀매아주 지역 서금호 권사님, 서병구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유미진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급증하여서 다들 마음이 당황스럽고 긴장도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마치 거친 풍랑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땅에, 주님의 시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또 거침없이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생각의 힘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결코 완전한 지혜나 온전한 지혜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만물의 모든 것을 전체로 아우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만물 속에서 피조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것이기보다는 지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이들이고, 이처럼 지혜 있는 척 하는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입장에 있는 이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만큼 같은 일에 대한 각각의 생각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과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받아주기보다는 틀린 것이라고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냉철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반면에 냉철한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광신도 같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저들은 알맹이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새 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말 그대로 초보적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아직은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그로 인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의 본질보다는 여전히 율법의 어떤 조항이나 형식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몸에 익숙한 관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요소로 삼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들이 자주 걸려 넘어진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서 율법으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0년이나 세월이 지금 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지 않은 관습법 또는 의식법 이와 같은 것들의 효력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당시에도 이 음식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이들 중에도 아직까지 이 음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또 신앙의 본질 속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의 형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더 이상 신앙의 형식에 등 매이지 않고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에는 상종조차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더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왔던 그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야 하는 것, 그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시장에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집에서 먹게 되어지는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 부정한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곤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에 딱 묶여버려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할 때에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율법의 조항과 형식에 묶여버린 겁니다. 자,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연약하다 말씀을 합니다. 무릇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들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방 세계의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었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무슨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갈등의 양상을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매이지 않고 성숙한 자들은 먹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아직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너희들은 꼭 묶여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안에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깔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꼭 저렇게 형식에 묶여가지고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서 묶여있는 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 역시 믿음이 연약한 것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떤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성숙한 믿음이든지 연약한 믿음이든지 믿음 안에 있다면 누가 이미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숙의 정도나 또는 수준의 어떤 차이로 성도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성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도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세요. 사랑의 결실로 가정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한 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 막 기어다니면서 아빠하고 깍꿍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빠가 그 어린 아기에게 자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군대 들어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낮은 포복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어서 아빠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빠가 야, 너 왜 그렇게 오냐? 등을 좀 꼿꼿하게 펴고 온전하게 좀 서서 걸어서 오든지 달려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기어서 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직은 더디고 온전하지 않아도, 아직은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미숙한 모습조차도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어떠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한심하게 보거나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신앙의 형식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 형식을 갖추지 않고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해서 야, 참 격식도 없고 무식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 믿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형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나치게 격식을 지키지 않고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야,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거 아닌가?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지도 못한 채 그저 보이는 것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판단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청년부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의 자유로움, 이 복음의 자유함,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무척 열려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요즘 근래에 있는 그런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 세대인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쟤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나 저렇게 찬양하는 걸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온갖 종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모습과 집회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어디에 걸려 있는 겁니까? 신앙의 형식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저의 모습처럼 신앙의 형식에 걸려 있는 이들은 믿음 안에 있지만 형식에 걸려 있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한 그들 역시 누가 받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비판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신 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마치 유니폼을 입고 획일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모여서 정해진 규정,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아주 획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수십 년 전에 교회 뒷골목에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시고 피우시다가 지나가는 목사님 마주치셔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손바닥으로 담배를 끄셨던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밤새워 일하신 분들이 비록 꾸벅꾸벅 졸지라도 핀잔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고단함과 무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끊지 못한 이들도 술 냄새가 풀풀 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들을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면목과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3자가 간섭하거나 끼어들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직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기준이나 문화나 색채나 전통에 매여서 여기서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다 과락, 어울리지 않으니 돌아가십시오.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암묵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 있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남 모르는 일들이 있겠지, 저렇게 보여도 믿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분별한 어떤 행악자들 또는 범죄자들 또는 불의한 사람들 또는 믿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언제나 그 영혼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해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핀잔도 주고 비판도 해야지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믿음은 핀잔이나 비판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친히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서 있기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향해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친히 세워주실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친히 세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일수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럴 만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오로지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의 믿음을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이 다른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갑론을박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믿음의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마음에 중요하다고 여겨서 선택한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 당시에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날이 같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날은 정말 구별된 날이고 이 날은 어떤 날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을 주일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들은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요즘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인터넷 영상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앙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 선택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소중한 것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맨 끝에 보시면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의 뜻은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데,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아, 뭘 선택해도 괜찮아, 신앙의 형식을 뭘 선택해도 괜찮은데 각자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것을 마음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믿음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일을 온전하게 드려야죠. 온전하게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이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날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마치 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생각하여 그게 옳은 것 같으니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에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죠.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 현장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TV 앞에, 핸드폰 앞에 현연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과 단정한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편의에 따라서 매체를 이용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TV 앞에, 핸드폰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그 일에, 그것에, 그 신앙의 형식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형식,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수많은 신앙의 요소들 중에,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의 요소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되어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행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에 한눈을 팔지 않고 헛된 영적인 힘을 그렇게 낭비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헛된 잡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그 삶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었던 그 시절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앙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물붓듯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주를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형제자매들을 평가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의 헛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너무너무 비싼 그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혼냈죠. 책망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형편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념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함께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일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흔들림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를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급증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혹 그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는 일에 업신여기는 일에 비판하는 일에 힘을 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유함,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놀라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그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쓰지 못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와 같은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다른 형제 자매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겸손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 그 믿음의 삶에 집중하여서 오직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과 인생의 사연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모든 마음과 기도의 제목까지도 받아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랍도록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간증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어려운 때에도 봉사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닦듯이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는 샘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다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생활하며 삶을 감당하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